신약 성경 316쪽. 고린도 전후서 다음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짧죠?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날마다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청춘은요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꿈이 없으면 노인입니다. 꿈이 있어야 청춘이에요. 꿈이 있어야 청춘인데 정말 우리 구자호 목사님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천국을 꿈꾸시고 날마다 청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삶이 청춘인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눈물도 별이 되고 또 고난도 복이 되고 또 기쁨이 샘솟고 바로 여기가 오늘 하루 사는 여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 받으시기를 축복하는데요. 복 받으려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복 못 받아요. 뭘까요? 부모님 공경 잘해야 돼요. 부모님 공경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언제요?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공경해요? 아니죠. 바로 지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무슨 효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돌아가시고 뭐 효도하겠다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날리고 떨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계실 때, 내 곁에 있을 때 효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뭐 청개구리로 살다가 비가 오면 깨굴깨굴 하잖아요. 청개구리가 살아계실 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늘 반대로 부모님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대로 살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자 돼보겠다고 효도하겠다고 그죠? 개구리가 뭐라 그래요? 얘가 또 거꾸로 살까봐 내가 하라는 하면 또 반대로 살까봐 바닷가에 강가에 묻어달라 그랬더니 효도하겠다고 강가에 묻어놓고는 어떻게 해요? 피가 오면 울잖아요. 우린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할까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덕사상이 있어서 죽어서도 부모를 잘 섬기면 조상신이 죽은 조상들이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형통하게 한다, 뭐 집도 주고 땅도 주고 한다, 제사 잘 지내라. 여러분 뭐 살아계실 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효도 안 하고 불효만 하다가 돌아가셨으니 뭐 복 받겠다고 몇 자리 알아보고 명당이냐 뭐 불당이냐 그러면서 제사를 그냥 드리네 안해 뭐 잘 드리자 뭐 여러분 그러면 효도가 되는 거예요? 아마 더 괘씸하다 그러지 않을까요? 살아있을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살아계실 때는 있을 때는 뭐 쳐다도 안 보더니 뭐 도로 죽고 나니까 뭐 이렇게 난리굿을 떤다고 오히려 더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죽어서는 소용없다 말씀하셔요. 바로 지금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은 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복의 차원이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천륜이에요. 이건 끊을 수 없어요. 뭘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인 거죠.
이건 뭐 내가 거스를 수도 없어요. 내가 싫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거부하고 거절하고 뭐 한다고 생떼를 쓴다고 없어지는 관계가 아닌 거죠. 이거는 부모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이런 자식 왔냐, 이런 자식 내가 낳고 미역국 먹었냐 해도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천륜이에요, 천륜.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내가 저와 여러분이 낳을 때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는지 잘 아시잖아요? 뭐 남자는 그런 고통을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그 한 생명을 낳을 때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그 고통이 어떻게요? 정말 온몸에 그 뼈가 새로 맞춰지는 그 고통이래요. 몸을 찢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고, 그러한 진통, 그러한 고통을 겪으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밤잠 설쳐 가시면서 그 모진 세상의 고통을 맞으며 당하며 그 인고의 세월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오신 그 날들이 뭐예요? 인고의 세월이잖아요. 참고 또 참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합니까? 없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 서름들을 당하면서 참잖아요. 왜 참아요? 자식 보고 사는 거니까. 자식 잘 되라고. 그래도 자식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여러분, 그런 세상의 고통을, 고난을 당하시며 그래도 참고 사시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자식들을 키웠잖아요. 그게 어버이 마음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어버이를 내가 봉양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천륜 관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은 축복자예요. 부모님은 축복자예요. 뭐 꼭 성경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식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뭐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뭐 뱀을 줄 자가 어디가 없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부모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새끼는 이쁘다 그래요. 성경적으로 부모는 축복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축복이 시작이 돼요. 이삭이 마지막에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야곱도 자녀들을 죽기 전에 다 불러놓고 12아들 불러놓고 뭐예요? 축복하잖아요. 하나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부모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잘 되라고, 그렇죠? 복을 빌어주는 게 바로 부모이거든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축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살아왔잖아요. 축복 속에 태어나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마지막에도 가실 때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뭔가요? 부모는 진리의 양육자예요. 진리의 양육자.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아시잖아요. 쉐마 교육. 유대인에게는 쉐마 교육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자녀들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와도 나가도 언제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문방과 인설주의 대문가에,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말씀을 그저 옷에다 붙여주잖아요. 이 쉐마 교육이 뭐예요? 부모님은 낳아주시고 기르면 그 육적인 사랑도 하시지만, 양육해 주시지만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신앙을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인 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래서 절대적인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낳아주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으면 이 아이는
외계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아이의 영혼을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쉐마 교육을 통해서. 그러하기에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양육과 부모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하기에 뭐예요?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신학적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보면 오늘 이 두 단어, 제가 말씀드리는 히브리어 이 두 단어만큼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그때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뜻이 히브리어예요. 경외하다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 때 야레하며라는 거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할 때 그 경외하다가 야레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누구한테 써요? 부모님께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야레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할 때 그 경외도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누구한테요? 부모님께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너를 낳아주는 양육하고 기르는 부모도 뭐예요? 경외하라. 똑같이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는 단어가 또 카베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중에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하라가 카베드예요. 카베드. 원뜻은 무겁다라는 거죠. 무겁게 하라. 무겁게 여기라. 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서 받들어 섬기라. 동양하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카베드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 조건이 계명이었어요. 특별히 10계명이었죠. 그때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카베드예요. 근데 잠언 3장 9절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때 공경하라가 카베드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하라가 카베드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뭐야? 똑같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게 그 신학적 근거가 뭐예요? 카베드와 야레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왕을 공경하라. 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내 제사장을 공경하라. 쓰나요?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선지자, 선견자를 공경하라. 있나요? 없어요. 오직 공경하라는 누구에게만 써요? 부모님에게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누구한테 써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정말 그 경건하고 거룩한 단어를 누구한테요? 부모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부모를 업수히 여기고 때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박대하는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죠. 그 말씀 하나하나 다 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모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게 뭘까요? 사람 구실한다라는 거, 사람이 된다라는 게 그 근거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 공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 호로 자식이 뭐예요? 페류나가 뭐예요? 피부치. 가족을 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누구요?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없이 여기는 사람들,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호로 자식이죠. 그런 사람이 뭐예요?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바르게 할까요? 여러분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5계명부터 10계명 뭐예요? 대인관계예요. 인륜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인륜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계명이잖아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여러분 살인을 하겠어요. 뭐 간음을 하겠어요.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이웃을 뭐 거짓 증거를 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부모와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뭐죠? 다른 사람도, 다른 부모도, 다른 사람도, 다른 이웃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대인관계의 시작, 부모 공경은 여러분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초예요. 대인관계의 시작과 출발점과 근원과 기초가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라는 거죠. 이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부모를 아는 자가 그 마음을 해하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은혜를 알고 섬기고 대접하고 갚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 인간은 뭐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논할 거 없어요. 딱 한마디면 끝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아는 자,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가 인간인 거죠. 여러분 가정은 천국을 사는 훈련소입니다. 천국은요, 가정은요, 천국을 사는 훈련소예요. 우리 가정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가정을 천국으로 화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나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 부모님 가도 천국을 이루지 못하며 살면서 무슨 세상에 나가서 천국을 이루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내 피부지들과 함께 사는 가정도 천국으로 못 만드는데 무슨 교회를, 직장과 일터를, 그 사회 속의 이웃 간에 무슨 천국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부터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는 천국을 사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천국을 사는 훈련소인 것이죠. 천국에서, 가정에서 천국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천국으로 있을 때 학교를, 직장과 일터를, 교회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을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뭘까요?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자이고 내 영혼의 책임자이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알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천국을 이루는 기본, 기초, 공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령형. 이게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뭐예요? 계명이라는 거죠. 5계명. 계명은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부탁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 줄래? 좀 공경 좀 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해라. 해야 돼. 마땅한 거 의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명령은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건가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군대에서 명령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상관이 명령했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럼 뭐예요? 총살이죠.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이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법. 짐이 곧 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곧 법인 거예요. 명령이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이게 코 흘리게 어린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코 흘리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최영경 일생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네. 그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5계명 이후에 보면 뭐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그러죠. 이 말씀들과 관계를 지어서 생각해 보면 적어도 30대에서 50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코흘리게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그 아들에게 물론 그렇게도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근데 궁극적인 타겟은 이 10계명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불렀던 자들은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대 이상이라는 거죠. 적어도 뭐예요? 가정을 가지고 있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 주 타겟이라는 거죠. 그들은 뭐예요? 집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탐내지 말라고, 이웃의 아내를 욕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적어도 30대, 50대 사이인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뭐예요? 이제 뭐예요? 50대 됐으니 저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지만 부모님들의 연세가 어떻게 해요? 연로하잖아요. 이제 힘이 빠졌잖아요. 자녀들의 돌봄과 보살핌과 섬김이 없이는, 봉양이 없이는 스스로 인생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럼 누가 모셔요? 자녀가 안 모시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뭐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 그죠? 성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건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그쵸? 왜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간혹 부모님하고 관계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커녕 온갖 욕설과 구박 정도도 아니죠. 구박은 폭력이죠. 부모로부터 허구한 날 술 드시고 들어와가지고 밖에서 화가 난 거 그냥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애들한테 화풀이 하시는, 술 먹고 그냥 꼬장을, 그냥 술주정을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사랑은 바라지도 않는데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술 드셨다 하면 고주망태가 돼서 그냥 온갖 신세 한탄을 그냥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퍼부으면서 못살게 굴고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그렇게 컸다면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좋아할 수 있을까요? 공경하라는 이 말이 들어올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정말 힘든 거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해보니까 만에 하나 설령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과 정을 못 받았다,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다 한다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와 다르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 인생을 아프게 했을까? 여러분들, 그 부분들도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웃대로부터 내리사랑,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아마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 부모님들도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매를 맞고 욕을 듣고 사랑을 못 받고 돌봄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모속된 말로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본 게 그거예요. 받은 게 그거예요. 주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만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는데 그분들도 피해자인 거죠.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듣고 살아서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잘해줘야지,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당한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잘 키워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무의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공경 참 힘들어요. 안 되는데 한번 부모님의 기억하고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분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못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을 때 공경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악의 고리를,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그러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때에서 내가 그 악순환을, 그 악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담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안겼잖아요. 품었겼잖아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셨잖아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죄인이었던, 허물 많은, 정말 고주망태로, 노름꾼으로, 좀 한량으로 살았던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새 사람, 새 좋은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처럼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성경은 가정 사역적으로 보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었느냐, 만들지 못했느냐,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냐, 공경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인생으로 되느냐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느냐가 뭐에 달려 있어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못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태초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이 뭐예요? 땅에 번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누가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그가 축복의 통로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고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뭐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이죠.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뚝 서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족들이 허물이 있어도 조카 롯을 위해서 땅을 양보하고 잡혀가니까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시 잡아 데려오잖아요. 그렇게 아내 사라가 구박을 하고 뭐 힘들게 해도 뭐요? 아내 사라를 끝까지 사랑하자 품어주잖아요. 그의 말을 다 들어주잖아요. 하회가 이스마엘이 끝까지 품어주잖아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박대 안 하고 그래도 품어주죠. 여러분, 끝까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속에서 가족을 끝까지 사랑해요. 그러니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제단을 쌓아놓고 올라가라니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이 거의 대동소이예요. 같아요. 어찌할까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삶을 보고 배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에 작은 천국을 이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가족의 제사장이 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굴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속에 그 믿음을 지키면서 가족을 끝까지 사랑할 때, 저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어물을 가지고 있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녀들이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주망태로 한량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면서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겠다? 왜 공경 안 하냐? 왜 효도 안 하냐?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라는 것, 그 삶 속에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절대적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사랑할 때 아들이, 딸들이, 아내가 여러분 효도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가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가정을 통해 주시는데 부모를 통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기업과 생명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히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낳으실 때 그 고통과 겪으며 목숨을 걸고 낳았습니다. 인고의 세월 속에 참고 참으며 그렇게 양육하고 길렀습니다. 헌신과 희생과 수고 속에 눈물로 키웠습니다. 이제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힘없고 떨리는 손, 그 손으로 내 손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땅바닥에 무너져 무릎 깨졌을 때 울곤 나를 일으켜 세웠던 그 손, 내가 코 흘릴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그 손, 이제 매를 들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그 손, 가랑잎처럼 야위신 그 손, 이제 내가 잡고 내가 일으켜 세워주리며 격려하며 지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